잠언서 11장 25절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저자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우리가 살면서 생활이 좀 넉넉하든 넉넉하지 않든 이렇게 남 대접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집에 맛있는 거 있다 그래서 가보니까 최근에 구입한 거라고 그래서 뭔가 싶었더니 신라면을 최근에 구입했다고 해서, 그래서 그것도 반찬이 또 엄청나게 있나 그랬더니 마침 김치가 어제 딱 떨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라면하고 거의 곰팡이 필 것 같은 그 옛 김치 한 조각 가지고 둘이 라면 다 먹고도 남을 수 있는, 이게 김치야 식초야 싶은. 그래서 뭘 하려고 이렇게 사람을 초대했나 싶어서, 우선 들어갈 때부터가 손님을 초대하면 평소에 늘어놓던 빨래라도 손님이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못 치우면 아들 방이나 딸 방에 확 집어넣고 문 확 닫아놓고 그 정도인데, 그건 아니고 가니까 런닝 팬티를 이렇게 발로 치우면서 이제 소파까지 가는. 그래서 날 왜 초대했을까 싶은. 그런데 보니까 사람을 초대하고 라면 한 그릇, 인절미 하나라도 자꾸 남 먹이고 하는 걸 좋아하는, 말 그대로 남을 대접하는 걸 좋아하는 기질이에요. 그 기질이 저 구절과 연관되는가? 연관이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풍족하여지는 것은 첫째로 자기 마음입니다. 남 대접하면서 즐겁고 재밌고 감사하고. 보편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지 입에 넣어야 즐거운데, 그 사람은 자기 입에 넣는 것도 즐겁지만 자기 입에 딱 씹히는 순간 맛있으면, 야, 이거 김권사하고 같이 먹어야 되겠다, 임자 우리 집에 오라고 하면서 자기가 맛있으면 곧 남도 맛있어 하는 것을 보면서, 내 입으로 들어가면 내 배가 부르지만 저 사람 입으로 들어가면 내 배는 안 부르는데 내 마음의 즐거움은 풍족해집니다. 여러분 주변에 꼭 그런 사람 있죠? 있죠? 그래서 왜 불렀어? 아니, 밥 한 끼 먹자고. 야, 이 사람에게 밥이야 라면이지. 그래도 남 섬기는 걸 재밌어 하는. 왜? 남 섬김 안에서 저 성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섬기고 라면 한 그릇이 구제인지는 모르지만 그것도 구제지요. 요즘 밥 먹고 못 사는 사람이 드물지요. 왜냐하면 밥을 안 먹으려고 그러면 주민센터에서 쌀하고 김치하고 갖다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밥 한 끼인데도 불구하고 남을 섬기면 최소한 내 마음에 즐거움이 있다. 자선하시는 분들, 또 연말이 되면 이렇게 무슨 동사무소 앞에 저금통 얼마나 저금했는지 2,500만, 도대체 100원짜리를 얼마나 모아야 2,500만 원 모으나요? 하여튼 돼지 저금통 해갖고 익명의 얼굴 없는 천사고. 왜 그래요? 그 자기가 재밌어서 하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자기가 즐거운 거죠. 소록도에서 나병 환자를 도왔던 그런 많은 분들, 명예도 있지만 자기가 남 섬기면서 자기 안에 무언지 모를 풍족함이 있는 거죠. 성경 말씀이 틀릴 리가 없으니까 구제를 좋아하면 풍족해지는 거예요. 구제를 좋아해도 풍족해지지 않으면 저 성경이 거짓말이고, 저 한 구절이 거짓말이면 구약 성경도 다 거짓말일 거고, 구약 성경이 거짓말이면 성경 66권도 다 거짓말일 거고,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모든 진리가 다 거짓말일 것이기 때문에 저 구절은 무조건 맞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한번 믿으면 아멘 해보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풍족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지질이 막 궁상 떨고 살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이 기도하러 나온 여러분의 딸, 손자, 아들, 며느리, 여러분의 자녀들이 풍족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별로예요? 빌어먹고 살면 좋겠어요? 아니, 꼭 부자이든 안 부자이든 사람이 꼭 돈만 풍족한 거 아니잖아요. 이래 같이 대화를 해보면 나이도 몇 살 안 된 사람인데 그 정신이 풍족한 사람이 있어요. 야, 잘 배웠네. 이 자식이 집에서 잘 배웠네. 이게 몇 살 되지도 않았는데 이제 30, 이제 40 막 넘기는데 이 녀석이 이게 인생에 아주 여러 맛을 봤네. 고난을 겪으면서 호레비 심정, 과부가 한다고 뭔가 좀 남 아픈 것도 알고 말 한마디 배려할 줄도 알고, 그저 덜 익은 사람은 그냥 성질나면 1초도 안 걸리고 속에게 밖으로 탁 튀어나오는데 인생을 살면서 그거 하루만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다른 사람이 나 박수 치면 저 박수 안에 가시가 있을 수 있다, 남 잘 되는 거 대부분 안 좋아한다, 인생을 살면서 자기 나름대로 인생에 대한 관이 있는 그런 친구들 만나면 아주 참 독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꼭 물질만이 아니라 정신세계, 삶, 특별히 영적인 세계가 풍족한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이 암 말기인데 이 병상하고 이야기하고, 이 병상에서 이야기하고 아래층 내려가지고 이제 또 다른 환자하고 이야기하는, 둘이 똑같은데 심지어 이쪽이 더 기수가 더 높아. 웬만한 건 기수가 높은 게 좋지만 암은 기수가 높은 게 좋아요? 아니죠. 여기는 지금 말기, 여기는 이제 말기 바로 직전 전기. 대화해 보니까 여기는 대화가 풍족해. 말 속에서 병에 대한 인지, 삶, 남은 삶을 계수하는 즐거움, 혹시 좀 더 남은 시간 더 주님을 위해, 하여튼간 이 사람하고 대화하면 이 사람 풍족해. 영적 세계도 풍족. 이쪽은 거지야, 거지. 보니까 이쪽이 더 심한데 살다 보면 풍족한 인생이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풍족한 자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인생, 또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이 남은 생에 지금도 윤택하기를 원하십니까? 윤택하지 못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느 걸 원하십니까? 윤택하기를 원하시죠? 이건 너무 당연한 거죠. 사실 오늘 모든 기도가 유형은 다르지만 저 뒷구절, 하나님 우리 아이 풍족하고 윤택하게 해달라는 거 기도 아닙니까? 공부를 하면서도 풍족하고 윤택한다는 의미는 훨씬 더 넓을 것이고, 인생살이, 인간관계, 물질세계, 건강, 자기가 꿈꾸는 모든 세계,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풍족한 은혜가 있기를 원하죠. 하나님의 주여, 오늘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은혜를 눈금만큼만 주십시오. 형편이 안 되시면 안 주셔도 괜찮고요. 이렇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풍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어느 쪽으로 기도합니까? 후자이죠. 그리고 오늘 성경 전반이 윤택 풍족을 지지하고 있음을 안다는 측면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목사님 저는요 풍족, 기복신앙 이런 거 다 싫어요. 그건 정신 나간 사람이죠. 정신 나간 걸 떠나서 하나님이 구제를 좋아하면 풍족해질 거라고 그랬는데 나는 풍족하고 별 상관이 없어요 이러면 구제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비아냥거리는 거잖아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이러면 나 윤택하고 아무 상관, 이거 윤택은 무슨 윤택이요? 저는 그냥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면 돼요. 이렇게 말하면 엄청 겸손해 보이지만 정말 나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을 완전히 조롱하는 거잖아요. 구제와 남을 윤택하게 하는 삶을 기대해서 풍족과 윤택을 말씀하셨는데, 목사님도 윤택 풍족 그런 거 좋아하시고 예수 믿고 고난도 받고 고생하고 그래야지 사람 되지, 자꾸 풍족 윤택 이런 거 말하면 안 됩니다. 이러면 엄청 세련돼 보이고 뭔가 샤프한 기독교인 같지만 다 사기꾼들이죠. 사기꾼을 떠나서 하나님을 비아냥거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하는 삶을 지지하려고 주신 말씀인데, 나는 뭐 윤택도 필요 없고, 저는 설교하면 교인들이 설교가 끝나면 성도들의 마음이 풍족하고 윤택한 게 아니고, 설교 끝나면 오늘도 또 길게 했다, 오늘도 또 길게 했어, 참 이놈 뭐 교회 계속 당겨질지 모르겠어. 목사가 뭐 했던만 계속 어차피 성경 이야기하는 건데 한 5분 이야기하고 그냥 노래나 하나 바램이나 노래 부르고 내려가면 되지. 목사가 설교를 할 때 성도들이 풍족하고 윤택하기를 소원하고 기도해야지, 하나님 뭐 내 주제에 무슨 남에게 은혜를 끼치겠어요, 그냥 시간만 좀 때우게 해주십시오, 이러는 것은 하나님을 비아냥거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풍족하고 윤택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위대한 교훈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 우리 인생에 행복을 연결해 놓았다는 가장 단순한 진리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 다니면서 옆에 있는 저 집사가 행복한 게 내 행복과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다른 사람 별 관심 없어요. 뭐 관심 없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 마음 아프게 하는 것도 너무 다반사예요. 나만 잘 되면 돼. 그런데 성경은 다른 사람과 우리의 삶이 붙어 있다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무관심 정도를 넘어 다른 사람을 비아냥거리는 아주 황당하기 짝이 없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나 핵폭탄을 지고 사는, 기름에 온몸을 담궜다가 불 옆으로 지나가는 정신 나간 교인의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별 관심이 없는 신앙생활입니다. 문제는 우리 자녀들입니다. 이 무한한 경쟁 속에서 남이 잘 되는 것과 내가 잘 되는 것이 반대이거나 심지어 손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모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얻고자 하면 다른 사람이 풍족해지기를 바라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 행복하기를 바라면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는 일에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삶이 영적으로 활기차기를 원한다면 옆에 있는 저 사람이 영적으로 활기차기를 기대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윤택함과 나의 윤택함이 아주 밀접해 있어서 더 빠르게 나를 윤택하게 하는 방법은 나를 윤택하기 위해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윤택하기 위해 시간을 보내는 것이 훨씬 더 빠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하게 하는 방법이 내가 윤택해지는 훨씬 더 쇼커심, 그게 지름길이라는, 그게 더 빠른 방법이에요. 목사가 자기가 은혜 받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도 좋지만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면 그 목사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저 방식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저 방식은 단순히 메커니즘만이 아닙니다. 그 윤택의 결정권자인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윤택해지는 것은 개나 소나 다른 짐승도 다 하고 다른 사람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함으로써 내가 윤택해지는 것은 하늘의 법칙이기 때문에, 하늘의 미분적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하는 방식으로 내가 윤택해지고 다른 사람을 풍족해 하는 방식으로 내가 풍족해지는 인생관을 가지고 사는 것은 세상 법칙과 좀 떨어진 하늘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 하늘 법칙이 결정권적이고 확정적인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사렙다 가부는 얼마 남지 않은 밀가루와 떡을 가지고 기름을 가지고 선지자를 대접합니다. 그러자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기름병과 그 밀가루 반죽 그릇이 기근이 끝날 때까지 떨어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일과 우리가 복되는 일을 연결해 놓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봐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서로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교회는 개척교회든 몇천 명이 모이는 교회든 성장합니다. 지금 보면 맞았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일가 친척을 봐도 우리 집보다 더 경제적으로 부자든 우리 집보다 가난하든 집안 식구들이 남을 구제하고 남 잘 되는 걸 좋아하는 그런 가풍을 가지고
그런 인생관을 가진 가정은 확실히 다른 가정보다 풍족합니다. 풍족이 뭐 돈만을 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인생이 90, 100살이 되었을 때 김영석 그 교수님이죠. 100살이 넘은 김영석 교수님이 글을 썼는 걸 보았는데 90이 넘어가면서 인생의 중요한 것들에 내가 투자하지 않았던 시간들이 너무나 안타까웠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았던 여정들이었다. 나머지는 다 짐승과 방불했다. 뭐 먹고 자고 싸고 뭐 이런 것들은 개나 소나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안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의 물주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염두에 둔다면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해 주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 아이가 윤택하고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모쪼록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믿음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어떤 은혜? 다른 사람과 내 삶이 연결되도록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은 그 일상 우리의 삶의 결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지은 제목 가운데 제일 깁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한번 삽시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윤택한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한때 강남의 오렌지 쪽 그래가지고 부모가 어마어마한 부자였어. 그 시대에 강남의 집 한 채 값, 요즘 뭐 강남 집이 막 거의 100억을 넘어가고 그런 집도 있더구만, 많아지더구만요. 그런데 뭐 이름도 모를 그런 외제차, 문을 열면 차문이 위로 열리는 차 보셨어요? 목사님 제 차가 그겁니다. 아, 그건 트렁크고, 그 문 위로 열리는 건 그건 트렁크고, 옆에 있는 문이 저도 봤어요. 문이 이렇게 옆으로 위로 쭉 열리면서, 하여튼 간에 뭐 차 한 대 값이 수십억 원씩 하는 그런 차를 타고 다녀서 아이들이 뭐 호화로스럽게 살고, 지나가다가 또 뭐 예쁜 여자 또 뭐 예쁜 남자가 있으면 차를 탁 그 아가씨 혹은 그 총각 옆으로 탁 대면서 문을 열면서 뭐라 그러죠? 아줌마들이 그런 것도 다 안 해. 야, 타, 이렇게. 그런 족을 과일에 비유해서 무슨 족이라 그랬죠? 오렌지 족이라. 다 잘 아시네. 오늘 성경은 그런 부모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물려준 유산으로 인해서 혹은 특별한 아이템, 특별한 재주, 심지어 이상한 도박, 이상한 방식으로 어린 젊은 혹은 인생이 벌 수 있는 재정과는 비교도 안 되는, 뭐 한 달에 뭐 500억씩 벌고 뭐 이런, 혹은 뭐 수천 억을 가지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혹은 아버지, 어머니를 잘 만났어. 그 잘 만난지는 모르지만 뚜껑이 위로 열리는 그런 차를 타고 다니는 윤택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오늘의 윤택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윤택인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오늘 설교 제목이 오늘 설교의 전부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 인정, 윤택한 인생.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 아멘 해보시죠. 여기 이 구절에 단 한 명도 아멘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분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윤택한 길을 나의 자녀들이 살기를 바라는 것은 어머니 기도회가 존재하는 이유 아닙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가장 큰 윤택 중에 하나가 영적인 윤택입니다. 우리가 다 죽습니다. 뭐 엎어지든 미어지든 죽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목이 잘려서 죽든 우리의 많은 성도들처럼 암으로 죽든 여튼간에 우리가 죽습니다. 뭐 죽는 장면이, 그 마지막 장면이 뭐 병상에서 호흡이 안 돼서 죽거나 교통사고로 몸이 찌그러져 죽거나 뭐 아니면 목이 베어서 숨겨 죽거나, 그 죽는 모양이 좀 다를 뿐이지 죽는 것은 똑같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는 건 똑같지 않습니까?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먼저 죽음 앞에서도 껄껄껄 웃으면서 하나님 참 감사했습니다 하면서 이 땅에서
그리고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 풍족한 영적인 풍성함을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여러분의 후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대화를 해보면 정신적으로 풍족한 사람이 있어요. 대화를 해보면 참 부럽다. 저놈이나 나나 똑같은 근심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쟤는 저렇게 살고 나는 이렇게 살까? 야, 부럽다. 그의 건강도, 그의 삶도, 그의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말 한마디도 풍족한 인생이 있습니다. 인간관계도 풍족한 인생이 있습니다. 그 이상한 몰입애들, 지하고 똑같은 사기꾼들만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부러운 것은 그 사람의 인맥. 야, 어떻게 저런 좋은 사람들하고 살까? 내 주변에 있는 건 전부 다 김사기꾼, 박스매끼리, 박소매치기, 이런 박야비한 놈, 강도둑놈, 하여튼 이런 게, 쟤는 김사랑, 김믿음, 박소망, 최사랑, 하여튼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른, 어느 게 풍족합니까? 인간관계, 이게 풍족한 거 아닙니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인간관계, 여러분의 경제, 여러분의 재정, 여러분이 기도하고 싶은 그것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해지고 윤택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우리 윤택해진다는 부분을 한번 강조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저 구절이 영원히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일 저 구절이 몇몇 사람들, 무슨 마더 테레사, 착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가끔 보이는, 남을 좀 배려하는, 특이하게 가끔 교회에서 보이는, 대부분은 쥐꼬리만한 자존심도 포기 못하고, 왜 그래? 저 둘이 왜 그래? 그랬대. 두 옆에 내는 왜 그래? 몰라? 화장실에 들어갈 때 휴지가 떨어졌는데 지가 다 썼나 봐.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것 가지고 티격태격하는 대부분이 그러고 있는데, 그 중에는 남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 자기를 윤택하게 한다는 이 독특한 하늘의 수학 공식을 완벽하게 체득해서 남에게 덕 있는 여자다, 덕 있는 남자다, 덕 있는 지사다, 장로다, 이런 소리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본능적으로 하늘 계산법이 몸에 배어져 있어가지고 아주 철저한, 아주 셈이 빠른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진다는 영원히 변하지 않을 하늘 법칙을 늘 마음에 두고, 지금은 남의 집에 전세를 살아도 그 집주인보다는 1000배쯤 더 윤택한 인생 비결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는 그런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아이가 한 생애를 살 텐데 남을 짓밟아야 내가 잘 살고, 내 자리를 절대로 남이 넘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적들을 쳐내야지만 내가 행복하다는 이 세상에 거의 동물의 왕국, 정글의 법칙 같은 그런 맞지도 않는, 겉으로 그래 보일 듯한 그런 인생 관점이 아니라, 그렇게 원하는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방식, 남을 윤택하게 하는 방식으로 자신이 윤택해지는 우리 어머니들과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동일합니다. 이 법칙이 절대로 바뀔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목회를 해도 밥을 사는 목사와 평생 그렇지 않은 목사님이 다릅니다. 확연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교회 규모가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60이 넘도록 살았으니 친척이 있겠죠. 손을 들어볼까요? 아무 말 하니까. 김영호 목사는 아래서 혼자 태어났다. 김영호 목사도 가족, 사돈, 팔촌, 친척이 있을 거다. 어느 게 맞습니까? 저도 사람이 친척이 있죠. 그러면 저도 눈이 있고 귀도 있고, 또 저도 목회하다 보니까 사람을, 결국 하나님을 공부하는 게 사람을 공부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니까. 가족을 봐도요, 이 법칙이 진짜예요. 남을 대접하는 인생은요, 돌아가신 다음에도요, 그 집안에서, 그 집안이 우리 집보다 더 부자 아닌 것 같아. 그저 그런데도 두고, 야, 너희 숙모는
너희 돌아가신 외삼촌은, 너희 할아버지는, 이러면서 전설처럼 남을 윤택하게 하는 인생 말이죠. 바보들은 이걸 우습게 여깁니다. 바보들은 우선 이 하늘 법칙을 우습게 여깁니다. 이건 뭐 좋은 말이지. 좋은 말 아니에요. 진리예요. 우리를 구제하려고 자기의 몸을 기꺼이 희생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윤택하게 된 줄 믿으면 아멘해 보십시오. 영원히, 그게 영적이든 돈 몇 푼이든 사람들의 평판이든 여러분이 꿈꾸는 아이들의 행복의 미래든 1.1핵도 이 법칙에서 벗어날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남을 윤택하고 구제한다고 해서 심장을 빼주겠어요? 눈알을 빼주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구제해봐야 하나님이 구제하는 게 더 좋지.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방식을 통해 영적 가나안, 하늘나라를 입성하도록 우리를 준비시키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이렇게 어떻게 한 어린아이처럼, 어떤 어린아이,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함으로 영원토록 주님이 기억하는 이 어린아이처럼, 그 애가 어떤 애인데요? 자기의 것을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하고, 구제라는 게 내가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을 어떻게 구제해요?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고 속담도 있는데, 그런데 오늘 성경에 지금 읽을 한 성경에 한 아이가 자기의 것을 이렇게 다른 사람이 좀 이렇게 나누도록 자기 것을 이렇게 내어 줍니다. 물론 자기도 유익을 얻지만 결국은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하는 어린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 주제에 그 어린 애가 뭘 얼마나 가지고 있어서 남을 윤택하게 했어요? 그렇지만 법칙은 변함이 없지요. 그 아이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성경은 그 아이의 이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여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뭐가 생각난다고요? 오병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이를 생각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한자로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한자만 생각나시는 거예요? 이게 뭐 생각나세요? 이 애 도시락 가지고 뭐 한 거예요? 수천 명을 먹이고 뭐가 남았죠? 12강주를 왜 남았어요, 여러분? 여러분 식당에 가가지고 이렇게 음식을 시키면 4명이 갔으면 꼭 4인분 시켜야 되는데, 가기만 하면 아줌마 일단 6인분 주시고 이런 분 있죠. 그리고 이제 배불렀는데 그 계란찜이 한 조각 남아서 별로 그렇게 굳이 그걸 배가 부르게 먹고 싶은데, 그래도 또 이제 목사가 또 음식 남긴다 그럴까봐 그것도 이렇게 먹고 있으면 벌써 내 머리 둥수에서 아줌마 계란찜 한 개 더 주세요. 그만 먹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결국은 고기도 좀 남고 좀 남았어. 아주머니 죄송하지만 이거 좀 싸갈 수 있을까요? 괜찮아요. 그래서 딱 먹고 싸가지고 오면 또 냉장고에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나중에는 이게 이렇게 참 이렇게 칭찬받지 못할 만큼, 그렇지만 남을 좀 넉넉하게 대접하려고 하는 비슷한 이야기인데, 남을 대접하는 걸 좋아하는 그룹들이 있다면 넉넉하게. 여러분, 음식을 왜 싸가지고 와요? 식당에서 밥 먹고 왜 음식을 왜 싸가지고 와요? 남으니까 싸우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먹이고 여자도 있고 애도 있고. 옛날에 애가 더 많았거든요. 옛날에는요, 요즘은 피임도 하고 하니까 1명, 2명 안 낳기도 하고 이러지만, 옛날에는요, 우리 할머니 쪽 10명 넘는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9명. 우리 장인 장모님은 9명인데 몇 명 죽고도 왜 손을 안 들어요? 우리들 조상들 보면 11번째도 있고요, 8번째도 많고요, 9번째도 있고요. 심지어 자식 이름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아예 1남이부터 1남이, 2남이, 3남이, 4남이 이름 보면 벌써 애가 몇째인지 알 수 있는 집안도 있고요.
요한 웨슬리 어머니 수잔나는 6명 죽고 13명이 살았는데, 여튼 간에 그렇게 자녀들도 많은 시절이니까 이 오병이어 사건은 애들이 더 많았을 거예요. 그 시대는 애들이 더 많았겠지. 애들 살다가 죽고 뭐 이랬지만 애들이 많았겠지. 남자, 여자, 할아버지, 할머니, 어린애 합치면 수만 명이 되었을 텐데 왜 음식이 12강제로 남았어요, 여러분? 왜 남았어요? 못 먹으니까. 이제 더 이상 김치사 더 먹어라, 배 터지러, 박권사 더 먹어. 못 먹겠어. 그럼 이 음식 어떻게 해? 뭐 싸가야지, 뭐 어떡하겠어? 이렇게 음식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 같이 먹어보자. 뭐 얼마 되지도 않지만 우리 같이 먹어보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같이 먹어보자.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다른 사람을 윤택이라는 게 밥 한 끼지만 밥 먹으면 또 뱃속에 기름이 끼니까 뱃속이 윤택해지는 거죠, 그죠? 왜 아주머님들은 반응이 없어요? 야, 오늘 우리 그냥 배에 기름칠 좀 하자. 그럼 뭐 하자는 뭐예요? 오늘 점심 때 이렇게 고깃집 지나가면서 오늘 배에 기름칠 좀 하자는 건 뭐예요? 고기 좀 먹자는 말이지 뭐. 그래. 그러니까 뱃속이 윤택해지는 거지 뭐.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여기 하나이가 시작. 하나님, 우리 어머니 기도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의 기도 안에 있는 자녀들이 이 아이처럼 자기도 남도 윤택해지는 아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얘는 굶었겠어. 얘는 내가 볼 때 얘가 제일 많이 먹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야, 고맙다. 너 때문에 네가 이렇게 내놓은 이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이 도시락 들고 기도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줘서 나눠주라는데 그 떡이 끝나지 않는 거 보면서 애들이 야, 고맙다 고맙다. 아마 얘도 배가 터지게 먹었을 거예요. 얘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아니라 얘는 뭐 보리떡 50개, 물고기 한 20마리 먹었을 것 같아. 얘도 윤택하고 남도 윤택하고,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한 아이가 자기의 것을 다른 사람을 풍족하고 윤택하기 위하여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잠언서와 요한복음 사이가 1000년쯤 떨어졌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1000년 전이나 1000년 후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똑같기 때문에 변할 리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들, 이 법칙을 마음에 품고 기도해 줍시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하고 자녀들은 그렇게 하려면 다 함겠어요. 절대로 밥값은 내면 안 된다. 절대로 친척집 아이가 공부는 잘하는데 좀 이렇게 일명 스카이가 아니면 장학금을 학교가 주는데 그래도 스카이를 가고 싶은데 스카이는 장학금까지는 안 되는데 어떡하지? 그러면 친척이 여보, 이번에 조카 걔가 그 좋은 학교 갔다는데 아무래도 등록금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우리 좀 도우면 안 될까? 우리도 부족하지만 이러면서 서로 그게 아무것도 아니냐?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당신이 뱉은 말이기 때문에 악착같이 지키시겠죠. 다른 사람을 풍족하게 하는 사람은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진다는 이 법칙을 기를 쓰고 지키시면 우리가 우리의 자녀가 복된 생애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읽습니다. 주라, 시작. 주라.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시작. 주라. 시골에 무슨 농사 지은 부모님이 콩 주시는 거 비슷한 것 같아요. 혹은 음식들 말린 거, 엄마 보자기가 싸지지가 않아요. 좀 덜어요. 일하면 된다. 발로 막 밟아가지고 그 육중한 몸무게 궁뎅이를 막 깔고 뭉개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더 집어 넣어주려고. 할머니, 우리 집에 이거 먹을 사람 없어요. 아니다, 두고 먹으면 된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더 바리바리 꾹꾹 눌러서 싸주려고 하는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내 말을 믿고 주면, 주라는 게 자기 자신에게 주는 거겠어요? 남에게 주는 거지. 남에게 주면 나 여호와가
내 이름을 걸고 너에게 누르고 흔들어. 그 흔드는 건 조금을 더 집어넣어 보려고 이렇게 흔드는 거 있잖아요. 누르고 흔들어서, 그리고 혹시나 놓칠까봐 네 품에 안겨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법칙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경영해 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 아이가 그 샘플로 나를 보게, 주여 나도 이후로부터 이 법칙에 서 있는 어머니, 아버지가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맺으면서 줘야 될 것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선 이 주라는 말, 누가복음 6장 앞에 주라는 말은 비판하지 말라는 말의 연장선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비판하지 않는 것을 주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뭐 요만큼만 걸리면 임자 짚고 넘어가겠다 그러면서 탁 언급하고, 그 사람의 약점을 또 언급하고, 뭐 비판할 거리가 있으니까 비판했겠죠. 뭐 아닌 것도 비판하지만 비판할 거리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걸 비판하게. 그런데 대부분 뭐 그나물의 그 밥들은 그 정도로 사는데, 어떤 아이는 해림교회에서 그 어머니가 기도해서 애 인생이 변해지고,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상대로 경제 생활을 할 줄 알아가지고 하나님을 늘 감동시키는 방식을 염두에 두면서 남들이 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그 자리에서 얘는 그 비판받고 있는 사람에게 줍니다. 뭐 비판하지 않는 것을 줍니다. 그를 조롱하지 않는 것을, 그를 비난하지 않는 것을 줍니다. 이 본문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는 이 진리를 결단코 잊지 않아야 되는데, 이 모든 주는 것에 정점이 있습니다. 진짜 줘야 될 것, 그게 뭡니까? 따라합시다. 너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라. 이게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 마가복음 16장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 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이 기도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주는 법칙에 서 있게 도와주옵소서. 마음도 주고 신앙도 주고 사랑도 주고 밥도 사주고 격려해주고 울어주고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비판하지 않는 것을 주고 조롱하지 않는 것을 주고 끊임없이 주되, 가장 하나님이 주라고 하시는 말씀의 정점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주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그 진리 구원의 세계를 사람들에게 전해주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사람의 처음 되는 목적이 바로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복음을 전파해 주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교육, 훈련, 성도의 교통 이런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만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아닙니다. 주의 교회는 주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파해 주라고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행복하려면 전도해 주어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하면 그 사람도 복되지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해주면 그 사람에게만 즐거운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해준 동안 내 영혼에도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노방전도 해보시면 알 겁니다. 전도하러 갈 때 너무 힘들지만 전도하는 동안 희한하게 전도가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남을 봉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감격스러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는데 내가 윤택해지지 않는다, 그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나를 윤택하고 나를 영적으로 복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내 자신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이것을 여러분이 가르치고 이것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주는 것을 기뻐하는 아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리라. 이거 훈련하라고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사실 성화는 이겁니다. 이거 남을 풍족하게 하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과정이 성화입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왜? 주님이 최종적으로 주신 지상 명령, 복음 전파, 예수를 전해주라는 준비 단계인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가 예수님의 어린 양을 증명하는 것처럼 구제, 봉사, 남에게 주는 모든 것은 복음을 전해주라는 그림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해 줄 것은 이것입니다. 내 자식이 세상 사람들한테 지지 않도록 깔아뭉개고 승리하고, 그것도 한 생에 이겠지만 살아보니까 다른 사람을 깔아뭉개서 목회한다고 잘 되는 거 아닙니다. 다른 교회 잘못된다고 우리 교회 잘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이죠. 제가 해보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미사가 해림교회가 있는 이 미사가 해림교회 때문에 다른 교회도 부흥해서 대한민국 사람이 하남 지역, 특별히 미사 지역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홀리한 지역이라고 우리 해림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집안이 다 윤택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야, 우리 집에 저 권사 며느리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우리 집이 다 살았어. 저 집사 아들이 우리 집에 사위로 들어와서 우리 집이 다 살았어. 이렇게 남을 윤택하게 함으로 자기도 윤택해지는 우리 아이들의 이 모든 것의 정점은 남들에게 주어야 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성전 매문에 앉은 한 장애인을 향해서 내가 나에게 있는 건 너에게 주겠다, 내가 너한테 줄게, 내 안에 있는 거 줄게,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주는 우리 아이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는 하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뿐만 아니라 나를 복되게, 나를 살린. 그래서 전도하지 않으면 이 목회자 영혼도 식어요. 설교하는 기계도 아니고 끊임없이 목사들도 이렇게 전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 그게 목회가 윤택해지는 길, 윤택해지는. 딴 거 하지 말고 말씀 전파하는 일에 말씀을 전해주는 거잖아요. 말씀을 전해주면 성도들만 좋으니 아니요. 말씀을 전해주는 동안 이 성경에 의하면 나도 말씀으로 윤택하여 지게 되는 것이죠. 아멘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하고 우리 인생의 운명이 연결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면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세계로 오죠. 진리, 진짜 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나만 믿고 그냥 나만 조용히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 예수를 이야기해 주는 거죠. 들려주는 거죠. 친구야, 예수 안에 길이 있다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 주는 거죠. 주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주겠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 네가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과 비교도 안 되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겠다 그랬어요. 그 줘야 될 최종적인 종점은 집도 있고 밥도 있고 떡도 있고 사랑도 주고 다 줘야 되지만 진짜 줘야 될 모든 주라는 것의 정점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 아이가 예수를 남에게 전해주는 아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마지막 성경 구절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지혜인 궁창의 빛. 하나님이 스타를 만들, 스타를 하나님 내 이름을 걸고 너를 스타 만들어 줄게. 인생의 스타라면서 그냥 반짝이다 사라지는 TV 스타, 무비 스타, 연예인 그런 스타가 아니라 진짜 영원토록 빛나는 스타를 만들. 여기 인생 대박의 길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 아이가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하는 일을 늘 마음에 두게 해주옵소서. 교회 생활 해보세요. 교회 생활 해보면 남 윤택에 별 관심 없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하도 많으니까 이게 정상 같아. 그냥 대화를 하면 다 그냥 세상이 지중심으로 도는 그런 좀 그냥 많죠. 개, 닭, 소, 말 다 똑같고 그러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교회 생활을 조금씩 해가면서 처음에는 그래 그렇게 살았는데 시간이 되면서 남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 가지는 엄청난 가치를 깨닫고 어느 순간부터 저 권사 입이 좀 달라졌어. 확실히 달라졌어. 그전에는 정말 백설공주였는데, 백설공주, 백방이 설설 기는 공포의 주둥아리, 옛날에는 백설공주였는데 지금은 전혀 다른 입이 되었어. 왜 저럴까? 무언가 기술을 발견한 거예요. 무슨 기술? 나와 내 아이들,
내 인생이 풍족해지는 기술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상 함부로 비난, 야유, 비판, 행렬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내가 바보야? 내가 미쳤어? 내가 내 인생을 왜 스스로 파괴를? 난 안 그래.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말이 많든 말이 적든 그 사람하고 있으면 마음이 평안해. 그 입에서는 격려, 위로, 사랑, 다른 사람의 칭찬. 그 사람하고 지나면 이 사람이 돌아서면 다른 사람에게도 나를 이렇게 좋게 말하겠구나. 무언지 모를 그 사람에게서 주는 법칙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은혜의 인생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이 이제 기도 제목이라고 했죠. 설교 제목 한번 오늘 설교 제목. 제가 해림교에서 지은 가장 긴 제목이라고 했죠. 그건 저게 오늘 설교죠. 시작. 자녀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제 자녀도 좋은데 오늘 두 제목으로 기도. 여러분 자신과 자녀 두 제목으로 기도하는데 내가 자녀가 하지 마. 이번에 내가 엄마 아빠의 내가. 시작. 내가. 그것을 오늘 기도 제목 오늘 세 가지만 기도하겠습니다. 1. 시작. 1. 백날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살아와. 그거 명심보감 노노맹자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거 뭐 텔레비에 여당 야당 지도자가 나와서 하는 소리예요. 적어도 안 하지만. 그래서 될 턱이 없어요. 뭐 얘야 남 챙기며 살아야 된다, 남에게 욕먹으며 살면 안 된다, 뭐 백날 해봐야 그건 좋은 이야기예요. 좋은 이야기. 그래가지고 자식이 변할 것 같으면 걔 성자예요. 얘야 성경 말씀에, 얘야 하나님 말씀에, 구약도 신약도 하나님 말씀에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반드시 윤택하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병이어 너도 그 이야기 알지? 5,000명 먹였다는 그 이야기 알지? 그 아이가 자기 도시락을 그 성경 말씀대로 했거든. 다른 사람 배고플 것 같고 아마 첫째로 예수님이 배고프시다고 생각한 것 같아. 그래서 그저 최소한 예수님하고라도 나눠 먹으려고 한 것 같아. 그런데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개도 보리떡 몇 개, 물고기 멸치 2마리 정도가 아니라 개도 배가 부르게 터지게 먹고도 12강줄이 남았으니 결론이 뭐야? 자기도 행복하고 자기도 부자가 되고 남도 행복하고 남도 부자가 되고 나도 공부를 잘해서 박사님이 되고 저 사람도 공부를 잘해서 박사하게 되고 저 사람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그래서 이 아이가 행복했는데 결정적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아이들이 성경 말씀에서 오는 것에 은혜와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저런 좋은 말을 세상 사람도 해요. 뭐 어떤 부모가 뭐 남 괴롭히며 사기치며 살라 그러겠어요. 그런데 안 돼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지금 제가 뭐 했어요? 제가 뭐 세상 좋은 책 읽었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따라했던 게 다 뭐예요? 성경. 하나님, 우리 아이가 하나님 말씀을 참 읽으면서 시간이 지나면 이 애비보다 더 깊은 세계를 경험하면서 그 말씀 시간만 나면 말씀 읽는 걸 재밌어하고 그 바쁜 직장생활 또 뭐 바쁜 뭐 학교생활 뭐 또 바쁜 뭐 의사생활 뭐 바쁘게 살면서도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그 성경의 진리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아이가 되어지도록. 그래서 이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해진다는 게 이게 뭐 착하고 뭐 신문에 미담란에 자기 이름 실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의 확신 때문에,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되어질 자신의 미래에 대한 즐거움 때문에 이 아이가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가 있죠. 여튼간에 이것이 시작이에요. 오직 말씀이 우리 교회 제일 표 위에 있어. 지금 마음도 똑같아요. 올해는 이제 유행이지만 말씀의 뿌리에 서서
아이와 청년들이 서기를 바란다는 것이 뭐 내용은 똑같은 거죠. 말씀. 교회가요 뭐 이것저것 해야 돼요. 뭐 교회에서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놀러도 가고 또 이제 봄 되면 또 얼마나 꽃 보러 가겠어요. 얼마나 어디 꽃 보러 가고 뭐 다 보러 가잖아요. 여기 꽃이 이렇게 많은데 꽃 보러 가세요. 꽃 보러. 그러나 백날 꽃 본다고 우리 인깔이 별로 달라지지 않아요. 그렇지만 예배에서 은혜 받으면 우리가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말씀에 뭐 교회에 대해서 비아냥거리고 뭐 밥만 먹으면 그 집은 반찬이 필요 없어. 목사 씹으면 밥이 넘어가. 목사 말이야 반찬이 필요 없어. 그냥 둘러 앉아가지고 아버지 엄마 아들 딸 할아버지 할머니 앉아가지고 그냥 그러면서 인생을 그러다가 하나님이 은혜가 임하면 집안이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그게 말씀이야. 말씀. 그게 제일 빨라. 하여튼 뭐 딴 거 가지고 뭐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뭐 될 것 같지만은 좀 있으면 다 되돌인데 예배에 특별히 말씀에 은혜 받으면 목사도 뒤집어지는 목사도. 할렐루야. 네, 그래. 그러니까 주여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두 번째 기도 시작. 자녀가 끊임없이 구제를 좋아하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게 뭐하고 뭐 이게 물질도 있지만 말 한마디도 어떻게든지 내가 나를 높여야지 그냥 속이 편한 내가 나를 높여야지 속이 편한. 교회도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뭐 몇 년 뒤면 은퇴하겠죠. 뭐 제가 영원히 살겠어요. 60도 넘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자신을 자랑하면은 그 전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령 교회에서 여러분이 누구를 자랑하면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도 좋지만 뭐 모든 교회 다 하나님 있잖아요, 그죠? 예? 뭐 불신자들도 자기 마음대로 뭐 하늘님 그러면서 다 믿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여러분 누구를 이렇게 윤택이라 그래 누구를 이렇게 세워주고 띄워주면 불신자들이 교회에 좀 더 우호적이 될까요? 왜? 우리 목사 말이야 설교는 길고 소리나 지르고 그래도 우리 교회 와 그러면 오겠어요 여러분? 오겠어요? 안 해요. 그런데 입만 열면은 그래서 도대체 궁금해. 뭐 목사가 뭐 다 거기가 거길 텐데 저 옆에는 왜 저렇게 저거 목사를 아니 저 학교 선생이나 하는 저 집사가 그것도 남자가 말이지 뭐 앉으면 자기 목사 이야기하고 자랑하고 말이지. 그러면 뭐 자기 목사를 자랑하는 게 뭐 내가 윤택해지는 것은 아닐 수 있잖아요. 목사가 뭐 자기 아들도 아니고 자기 자식도 아니고 자기 부모도 아닌데 친척도 아닌데. 그런데 희한하게 여러분 입장에서 목사가 남이잖아요, 그죠? 남 맞아요. 남인지 아닌지 아는 거는 여러분 화장실 가고 싶을 때 보면 돼요. 화장실 가볼 때 남이 화장실 갔다 오면 시원해요? 어차피 여러분 가야 되잖아, 그죠? 그 남이야, 다 남이야. 근데 남을 윤택하게 했을 때 다른 사람도 윤택해지는 게 가령 뭐 교회에서도 바로 그런 우리에게 목사님 말이야 너무너무 정말 너무너무 좋아. 그러면 불신자도 교회를 뭐 평소는 안 가지만 어느 날 또 나도 한번 교회 해볼까, 나도 믿음 생활 해볼까, 우리 엄마가 죽으면서 너는 교회 잘 다니라 유언도 했는데 그럴까? 그러면 어느 교회 먼저 떠올리겠어요? 남을 윤택하게 하던 그 성도의 교회, 그 성도와 목사는 전혀 딴 사람인데 입만 열면 우리 목사를 예로 든 거예요. 인생을 살아보세요. 남을 윤택하게 하면 하나님이 이상하게 나도 윤택하게, 그리고 사람이요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하면 또 그 사람이 또 좋아져요. 남을 윤택하고 남을 풍족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우리 2번 한 번 더 기도합시다. 2번 제목 시작. 자녀가 다른 사람에게 우리 목사님 너무 우리 목사님 너무 좋다고 자신의 목사를 뭐 해린교회만이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사는 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옆에 있는 조그만 교회, 큰 교회, 뭐 어떤 교회든지 교인들이 자기 목사가 부족한 거 다 알아요. 불신자도요 목사가 부족한 거 알아요. 지구상에 완벽한 목사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도
우리 교인들, 대한민국 교인들이 이 교회도 자기 목사 좋아하고 상가에 10명 모이는 교회, 그 모이기만 사람들 만나면 우리 교회가 상가에서 좀 불편하고 뭐 엘리베이터도 없지만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 교회가 100명이 뭐 5,000명이 모이든 뭐 10명이 모이든 50명이 모이든 그 성도들이 자기 교회 목사를 저기 윤택하게 뭐 목사에게 무슨 뭐 먹을 거 생활비를 주는 그것만이 아니라 말로라도 아니 마음으로도 윤택하게. 하나님, 한국교회의 문제가 뭔지 압니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도무지 남을 윤택하게 하지 않는 삶. 우리 아이가 가는 곳마다 우리 아이 주변 사람들을 윤택하게 함으로 그 사람도 복 받지만 우리 아이도 복을 받도록 이 아이가 머릿속에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하는 삶이 얼마나 자기를 복되게 하는 것인지를 기억하고 남을 끌어내리고 다리 걸고 비아냥거리고 야유하고 흠집을 계속 공격하고 실수를 거듭말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남을 자꾸 윤택하게 그러는 동안 하늘이 움직이면 되는 거지. 뭐 하늘이 도와주면 되는 건데.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시작. 자녀가 하나님이 가장 나눠지기를 원한 복음, 즉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성경에 나오는 모든 좋은 이야기의 목적은 예수를 전하는 것과 상관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주제는 물론 이제 설교가 좀 준비되지 않은 목사님들 설교를 뭐 실컷 딴 이야기하다가 제일 끝에 예수님 이야기 한마디 한다고 그게 복음적인 설교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설교에는 예수님을 향해 있어요. 구제, 남봉사 다 좋은 이야기인데 결국은 뭘 주라는 거예요. 결국은 뭘 주라는 거예요. 밥도 사주고 라면도 사주지만 뭘 주라는 거예요. 예수를 전해주라는 거예요. 주라는. 그러면 뭐라고요? 내가 너를 영원토록 빛나게 해주겠다는 거죠. 우리 1번, 2번, 3번 기도 제목을 다 보여. 1번에 자 기도할 거예요. 제가 땅땅땅 할 때까지 저 세 가지 기도, 뭐 세 가지 기도가 같은 기도죠. 한 가지 기도하되 하나님, 우리 아이가 주는 것이 손해라는 것을 아니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11조 헌금도 하나님께 주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주는 거잖아요. 절대로 손해 아닌 거 알게요. 다른 사람을 배려해주고 격려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시간도 내어주고 우리가 뭐 거부가 아니니까 우리가 남 대접하는 게 뻔하지만 그래도 마음으로 도와주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아픈 사람이 있으면 나도 생활이 빠듯하지만 아프다는 소식 들으면 어떻게라도 좀 도와주려고 주려고 하는 게 이게 손해냐? 하나님이 어디 가셨겠어요?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복 주신 하나님 어디 가셨겠어요? 여러분 자식이라고 뭐 특별하겠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저 법칙을 알게 해주옵소서. 나도 이제 인생 중년 노년에 해림교회를 만났는데 집 앞에 아파트 이사 왔는데 뭐 뚝딱뚝딱 짓더니 저게 교회네. 그래서 집 가깝다고 등록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해림교회가 우리 교회가 됐는데 내가 해림교회에 있는 동안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칙, 주라의 법칙, 남을 윤택하게 하는 법칙을 나도 누리며 살고 다 떠나서 우리 아이들이 특히 우리 손자들이 우리 손녀들이 할머니처럼 사는 거구나. 주라의 법칙, 말 한마디도 남을 격려해주고 비난하지 않는 마음을 주고 남이 다 돌 던질 때 말 돌 던지고 말 폭탄 내뱉지 않는 이게 다 주는 거죠. 남을 비난하지 않는 것을 주는 것이 그게 성경이죠. 이 시간 이 모든 기도 제목을 드릴 때 여러분 아이들이 잘 살기를 바라요. 진짜 저도 아들 딸이 있는데 아이들이 잘 살기를 바라요. 잘 산다는 게 내가 살아보니까요, 돈 하나님께 많더라고요. 하나님 진짜 돈 하나님 많아요. 진짜 하나님 많아요. 하나님 원하시면 뭐 60에 주기도 하고 20에 주기도 하고 뭐 50에 주기도. 하나님 돈 많아요. 그 외에도 하나님 다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께 잘 보이면 돼요. 저의 마음은 목회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상대해 봅시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뭐라고 주라, 뭐라고 남을 풍족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풍족하여 지게 해 줄 것이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신도 윤택하여 지게 해 주겠다. 그랬는데 우리 아이가 제발 이 법칙을 가슴에 품고 살게 도와 주옵소서. 그 외에도 아이들 건강, 기도, 진로, 취업, 이제 다음 주, 이번 주인가요? 이제 계약, 이런 모든 것들이 있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도와주옵소서. 이 제목으로 같이 기도. 우리 불도 다 꺼주시고 좋습니다. 자, 오늘은 두 손 이렇게 모아보세요. 두 손 깍지를 껴죠. 두 손 다 모아보세요.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대로 우리 아이가 풍족하고 윤택한 영적인 사람, 정서적인 사람, 건강한 육체를 가진 사람, 좋은 인간관계를 가진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가 주는 법칙을 알게 하옵소서. 남을 윤택하게 하는 법칙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저도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다중화 돼야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 기도에 행복한 시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윤택 인생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질 것이요. 악다구니처럼 살아보려고 하지만 정말 행복한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남하고 경쟁하면서 살았으면 잘 될 리가. 은혜 속에 경쟁에서 남을 밀치고 한 단계라도 앞으로 나아가야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그러는 방식 아닌 남을 풍족하게 하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방식으로서의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에 끊임없이 도전을 받을 때에만 그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말씀 속에 서게 하옵소서. 자녀가 윤택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방법인 주는 삶의 가치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인정해주고 용납해주고 비난하지 않는 마음을 주고 비판하지 않는 마음을 주고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나누어 주기를 원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어주는 자녀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몸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대학을 졸업했는데 취직이 안 됩니다. 결혼을 원하는데 나이가 들어갑니다. 만남에 아픔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에 고통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이 식었습니다. 이상한 친구를 만납니다. 사람을 만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먼저 말씀이 들어가야지 그 다음에 무슨 일이든지 벌어질 텐데 주여 아이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먼저 주셔서 말씀 안에서 승리하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화요일 어머니 기도회 때마다 기도하는 어머니들의 기도에 응답하옵소서. 우리
한 제목으로만 더 기도합시다. 한 제목으로만 더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 아이가 어떠한 곳에 있더라도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아이가 배우고 듣고 생각하게 도와 주옵소서. 갑자기 이상한 방식으로의 종교적인 열정이나 종교적인 감흥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우리 아이가 하나님은 개입하시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기만 하면 나는 무조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은 지금은 말씀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아이가 잊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갑자기 환상을 보고 꿈에서 이상한 거 보려고 하지 말고, 힘들 때마다 말씀 앞으로 나오는 아이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일한다는 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일한다는, 말씀의 은혜가 임하면 죽은 자식도 살아납니다. 포기하던 아이도 일어섭니다. 말씀을 일독 이독하는 동안 능력이 사람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 제목으로 기도할 때 엄마 자신도 넣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지금 말씀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말씀을 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과 내 삶을 돌려 주옵소서. 성경 읽기를 사랑하고 설교를 사랑하는 것만으로도 웨스트민스터 신조는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 강화된다고 그랬는데, 주여 우리 아이가 힘들 때마다 말씀의 하나님으로 나오게 도와주옵소서. 나도 그렇게 해달라고, 말씀과 아이와 말씀과 내가 다시금 연결되게 해달라고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이가 힘들 때마다 다시 성경을 자신 앞으로 끌어당겨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야. 앞길이 안 보이는 아이들이 말씀을 통해 앞길이 열리도록,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